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하나님의 때와 자기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해석을 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반절에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이 어찌하여가 이제 문장의 하반절에 걸린다는 것. 그래서 앞에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어찌하여 전능자로부터 때들이 감춰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정해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해놓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차판이라는 말인데, 이 차판은 감춰두다, 숨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해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춰놓지 않았다. 그래서 감춰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쭉 연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전능자들로부터 때들이 감춰져 있는데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들을 못 보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8장 7절에 의하면 새들도 오고 가는 때를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판에 있는 풀이나 꽃들도 싹을 틔우는 때와 꽃을 피우는 때, 그리고 져야 하는 때를 알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잎사귀를 떨구고 말입니다. 깊은 겨울잠에 들고요. 또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싹을 내고 잎을 내서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푸르른 여름을 지나고 가을철이 되어 열매를 맺고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이지 않은 이런 식물과 동물들도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도 이런 때를 정해놓으신 그것을 감춰두지 않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때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이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그 때를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때를 알아서 때를 따라 살아가는데 유독 이 사람만큼은 때를 몰라요. 그래서 낮밤이 바뀌고 말이죠. 그래서 일할 때 자고 잘 때 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24시간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교대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참 묘한 것이 사람이라 이 말이죠. 지금 바로 욥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그러면 여기서 전능자는이 아니라 전능자로부터 때들이 감춰져 있지 않다. 이것은 사실상, 그러면 이런 1년으로 치면 4계절이 있고 말이죠. 음력의 절기로 따지면은 24절기가 있고, 하늘의 12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때들이 다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내요, 사람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 그의 날, 자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날, 그의 날,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말이죠. 인생 전체가 이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은 보통 뭐 1년에 뭐 한 번,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나무에서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나고 이런 식물에서 이런 씨들을 채집하고 할 때 거기서 맺는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때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뭐 경칩도 지났고 좀 있으면 이제 뭐 우리 하기천 옆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이제 푸른 빛을 이제 서서히 낼 겁니다. 이제 푸르스름해지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매미소리 우러제낄 것이고 사방은 푸르른 초록으로 이제 금세 물들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월급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물고 가는 나뭇가지이거나 물고 가는 벌레, 이게 뭐 우리들이 일상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거나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작품들이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건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또 살기 위해서 하는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열매는 딱 한 번 맺는단 말이에요. 인생의 열매 맺는 기간이 언제예요? 열매를 맺는 게 언제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자연에 있는 이런 동식물들을 보고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그냥 올해 열매 맺고 뭐 내년이면 피겠지 뭐 이런 거죠.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가 봄이 되면 어김없이 땅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생명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와 풀들도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잠들 때가 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아는 게 뭡니까? 잠이잖아요. 밤에 잠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죽은 것 같이 잠들었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 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 하루를 주기로 또 뭐 한 달을 주기로 또 이렇게 여러 절기의 때를 따라 돌아가는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의 때, 이것을 종말의 때야, 종말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꽉 채운 알곡을 열매 맺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내야 하는 제 열매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 같은 것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자연을 살펴보아도 또 하루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분명한 때가 있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를 아는 자들이 뭐 여기서 그를 아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겠고 또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일반 계시를 아는 사람들이겠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이게 사실상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뭐 이 고민이
수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고민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고민되고 있잖아요. 그때 뭐 이미 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다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만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이에요. 그 영원은 사실은 이제 막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마치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는 그 부활을 가장 극적인 유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나비 같은 거죠. 나비. 그 고치 안에 꽉 갇혀 있던 그 애벌레가 말이죠. 어느 날 거기서 껍질을 벗고 그 고치를 뚫고 이제 진짜로 막 그 황금빛 아니면 찬란한 그 나비로 날아오를 때, 그러니까 그 고치 안에 있던 애벌레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멋진 나비 사이에 어떤 유사관계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이런 나비가 되지? 그러니까 나비가 자기가 벗어놓은 고치를 보고 저게 나의 과거지.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하죠. 마치 사람이 부활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신적 존재가 딱 되었을 때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것들이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나비에게 있어서 그 고치집 안에서 살았던 그때의 기억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의 육체 안에서 살아가던 그때의 삶에 대한 기억들, 그때 품었던 야망과 이런 비전, 뭐 이런 꿈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치 같은 이 세상 안에서 뭐 집을 어떻게 짓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그 고치 안에서 살아가려고 계획했던 그게 이제 온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에게 그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뒤이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보다 열등한 이런 모든 동식물들도 때를 따라서 때를 맞춰서 살아가거든요. 뭐 엊그제도 이렇게 요즘 이제 뭡니까? 그 까치들이 또 열심히 집을 짓는 때인데, 그러니까 그 까치가 집 짓는 걸 보면은 언제나 신기해요. 언제나.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 뭡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불고 그 자리를 찾으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찾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집 져야 될 때를 알고 또 뭐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사람만큼은 사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항상 사람들은 그 때를 생각합니다. 때를.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야 될까? 지금 사야 될까? 지금 팔아야 될까? 지금 나가서 뭘 해야 될까? 지금 이것을 그만둬야 할까? 뭐 이렇게 계속 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동식물들은 하지 않는 걱정, 근심을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그저 이 하늘 아래 이 세상만 살아간다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끝난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를 따라 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끝난다면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지으심을 받은, 그리고 뭐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모든 동식물, 모든 피조물보다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서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하루의 삶도 마음 편히 살지를 못해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 있으면 있어서 걱정. 그런데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리고 들판에 있는 꽃들이 그런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이런 새들이나 꽃들보다 못하다는 증거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게 불교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식물이다, 뭐 이렇게, 나는 바위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속세의 모든 인연들을 끊어버리고, 인간관계라는 게 얽히면 얽힐수록 복잡해지고, 이게 뭐 함수를 푸는 것처럼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불가근 불가원하고,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꽃은 꽃으로, 풀은 풀로 인정만 하고, 하지만 거기서 인격적인 어떤 교감은 주고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 이거 결국은요, 다른 이런 돌멩이나 풀이나 나무, 새나 산짐승과 같이 스스로 인간의 능력과 이걸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요,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실상 욥이 왜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종말에 있게 될 심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심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오해되고 곡해되어서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보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돼야 돼. 실현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은 악은 악으로 드러날 것이고 선은 선으로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 또 자신이 그 아주 지독한 고난을 겪는 동안 뭐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날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의 끝은 사실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계획하셔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비관하고 인생을 스스로 끝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반인들과 우리 기독교인의 큰 차이가 뭘까요?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종교인 또 심지어는 무신론자 그냥 모두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꾸 오해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서로 싸워. 예수님이 주래, 주님이래. 아니, 한 주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자기 주인이 옳다고 싸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같은 왕의 백성이라는데 자기의 왕이 더 뛰어나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같은 분을 한 주로 섬기고 있고
같은 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백성이라면, 아니 누군가가 자기의 주님을 찬양하면, 누군가가 자기의 왕의 영광을 높이면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동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틀렸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너의 주님과 나의 주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다툼과 분열과 심지어는 아니 원수가 돼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허상이 돼요, 허상.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했을 때 단지 어떤 이것이 지성적인 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에피라는 말을 붙여서 참되게 아는 것, 참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안다고 아는 게 아닌 것은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결국 사실은 왜 사람들에 의해서 진술이 되는 그 진술이 다르고 그들이 믿는 바가 다른가? 결국 그것은 성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럼 뭘 들은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 가리고 자꾸 무엇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2단, 3단, 사이비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다 예수를 믿어요. 아니 뭐 천주교는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 교회며 뭐며 이런데 다 예수를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근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뭐야? 뭐 이단이래. 그러니까 이단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성경이 달라요, 성경이. 성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다른 일반인들의 큰 차이는 성경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도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럼 예수를 아는 일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의 결국이 예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뭐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이세요. 육체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걸 알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계시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계시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연 계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연 계시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1년 365일 12달 24절기 속에서 하늘의 별의 위치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 그들은 결코 그의 날을 볼 수 없습니다.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가려졌기 때문에 매년 잎이 지고 죽은 것 같이 겨울잠을 자는 나무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잠들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우리들의 과거와 미래, 과거에 대한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무엇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자기의 때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은 열매 맺기 위하여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도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또 내가 기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그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날 한날들의 의미를 바로 알아가고 그 가치를 따라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을 구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루가 가고 또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이 일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날 중단이 되고 그치는 때가 오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뒤에 맺힐 각자의 열매가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맺을 그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그 부활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과 무능력 또는 성공과 영광,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부활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